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이렇게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본 말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귀한 간증 감사드립니다. 예전에 몇 주 전에 주일학교 우리 아이들 몇 명 놓고요 얘기를 하다가 이제 좋은 왕하고 이제 나쁜 왕 이런 얘기가 나왔어요. 그래서 너희들 만약에 왕이 있는데 좋은 왕이 있는 나라가 있고 나쁜 왕이 있는 나라가 있는데 너희들은 어느 나라에서 살기를 원하냐 이제 얘기하다가 이런 질문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제 아이들이 당연히 이제 좋은 왕이요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여러분도 그러시죠? 네, 좋은 왕이 다스리시는 나라에서 살고 싶으실 것입니다. 선한 왕은, 좋은 왕은 백성들을 위해서 섬기는 왕이고,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신뢰하고 의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악한 왕은 이제 자기를 위해서 오히려 백성들을 다스리고 지배하고 오히려 이용할 수 있죠. 그러면 백성들이 이 악한 왕, 나쁜 왕을 불신하게 되죠. 가까이 하고 싶지 않고 멀리 하고 싶고 의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참으로 참되고 귀하신 왕이 있는데 바로 이제 예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같이 나누면서 이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 이 왕에 대한 관점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7장 37절에 보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요, 이 로마 병사들이 죄의 명을 달았어요. 죄의 명을 달았는데 십자가 위에다가 이제 죄의 패를 달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뭐라고 쓰여 있었냐면 유대인의 왕 예수 이렇게 딱 붙여놨죠. 이제 종교 지도자들은 그걸 싫어했죠. 근데 이제 27장에 보면 빌라도 총독이 예수님을 신문을 하거든요. 근데 그때 너가 유대인의 왕이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총독이 이렇게 물어보자 예수님이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유대인의 이제 왕으로 오셨어요, 사실은. 그런데 여기서 말한 이제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은 이제 한 나라, 어떤 한 민족에만 제한되는 왕이 아니라, 그렇죠? 모든 민족, 모든 족속, 모든 나라의 왕으로 오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단순히 그냥 우리가 사는 이 세상에서의 그러면 왕입니까? 모든 세계의 나라의 족속의 왕입니까? 아니요,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에 보면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 땅 아래에 있는 자들도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으로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 대신 예수님이 왕으로 오셨어요. 그래서 온 우주가 하늘에 그리고 땅 위에 땅 아래에 있는 모든 이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이렇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께 이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까? 예수 믿는 크리스찬으로서요. 혹시 우리가 이렇게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소홀히 여기는 부분은 없지 않는지 우리가 한번 이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얼마나 이 왕으로 오신 예수가 우리에게 귀하고 선하신 얼마나 귀한 왕인지 그것을 이제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보면 이제 36절에 보면 그런즉 이스라엘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주님이시고 그리스도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너희가 확실히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것은 예수님이 너희의 주님이시며 왕이시며 그리스도라는 구원자 그리고 참된 왕이시다 이걸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그냥 단순히 나의 죄의 문제만 해결해 주시면 됐어. 그리고 나는 이제 죄의 문제 용서 받았어. 그리고 이제 난 내 마음대로 살 거야. 이런 관계가 아니라는 거죠. 예수님이 내 인생의 왕이 되셨다고. 그분이 나의 주님이 되셨다고. 예전에 신학교 다니는데 어느 인도 이제 그 신학생이었는데 또 그 친구는
예수님을 마스터 그러더라고요. 기도 가운데. 저희는 롤 이러는데 그게 my master 이렇게 더라고요. 느낌이 더 다가오더라고요. 마치 저의 주인, 나의 주인. 이런 주대심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삶 속에 예수님이 왕이 되셔야 돼요. 근데 이제 돈이 왕이 되면 안 되고요. 또 명예가 왕이 되면 안 돼요. 또 내가 왕이 돼서는 안 돼요. 또 내 안에 있는 어떤 감정이나 정욕이 또 왕이 돼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다스리는 삶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 것, 크리스찬이라는 것은 예수님이 내 삶의 왕이시며, 그리고 내가 이제 천국 시민으로서 그 나라 안에 살아가고 있는 백성이다라는 뜻이 그 안에 내포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가 우리의 왕이시다, 구원자, 이제 이 말을 우리가 들었을 때 사람들이 구원자, 나의 죄의 문제를 해결해 줬어, 이건 좋은 것 같은데 그가 나의 왕이야, 주인됨이야, 이럴 때는 부담감이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도 이것에 대해서 굉장히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너에게 너의 왕이 하나님이, 예수님이 너의 왕이다라는 사실에는 자꾸 우리가 멀리 이렇게 물러서려고, 자꾸 거부하려고, 그리고 자꾸 다른 것으로 우리의 왕으로 세우려고 한다고. 좀 전에 앞전에 말씀드렸던 그런 돈이든 명예든 내 자신이든 내 정욕이든 심지어는 어떤 우상, 미신이든 이런 것들이 자꾸 왕으로 그 자리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 마음에 어려움이 있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사실 거기에 대해서 찔림이 있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의 말을 듣고 사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충격적인 찔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37절에 보면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서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시며 그리스도의 왕이다 라는 이 베드로의 증거가 사실 이 앞전에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들이 어찌할 바를 몰랐어요. 왜냐하면 불과 며칠 전에 예수님을 죽였거든요. 그들의 손. 빌라도가 분명히 물어봤거든요. 바나바냐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친 우리는 바로 예수님이었어요. 그들이 예수를 죽였거든요. 근데 그 죽인 예수가 너희들의 왕이라는 거예요. 다시 살아나신 예수가 바로 하나님이 이를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왕으로 오신 분인데 너희가 그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거부하고. 이 사실에 그들이 이제 충격적이었던 거죠. 비통스럽고 이 상황에서 우리가 그러면 어찌할까 벗어나기를 그들은 굉장히 간절히 원했습니다. 그런데요, 이 사건이 사실은 예견된 사건이었어요. 이게 다른 말은 아니고요.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9절 조금 긴데 이 상황에 대해서 예수님이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제가 이렇게 한번 읽어드리면 누가복음 20장 10절부터 19절의 이들을 보면 예수님이 예화를 드셨는데 그게 뭐냐면 포도원에 대한 예화를 했거든요. 그 때가 이름에 포도원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라고 한 종을 농부들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내쫓는지라. 그러니까 포도원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하는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14절에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 것으로 만들자. 우리 포도원 밖에 내쫓아 죽였느니라. 그런즉 포도원 주인이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직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르되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음이라 함이 어찌미냐.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어주라 하시니라.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즉시 잡고자 하되 백성을 두려워하였더라.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4절에 보면 포도원의 주인의 아들을 죽이고 이 포도원의 주인이 되자
모든 소유를 그로부터 뺏어서 우리 것으로 만들자. 포도원의 소유를 강제로 뺏겠다. 죽이고요. 이게 강도죠. 강도. 그러니까 주님은 그리고 이 강도 같은 자들에게 심판이 있다고 얘기했어요. 가루로 만들어 흩어 버리겠다. 이제 이런 심판에 대한 말씀도 하셨습니다. 본문에서 물론 예수님이 서기관과 대제사장들에게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을 하셨지만 사실 누구든지 예수 하나님의 아들을 거부하고 부인했던, 그리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러 죽으려 했던 그 무리들, 참된 왕을 거부했던 자들이었죠. 그들은 마치 자기 인생에 자기가 주인 돼서 살려고 했습니다. 본래 자기의 것을 자기가 마음대로 사는 것이 무엇이 잘못이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거부한다는 것은 그 의미 속에는요,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세상을 더욱 사랑하거나 나의 정욕을 따라서 살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신을, 네 신을 섬기고 다른 것을 선택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저버리고요. 자, 여기에 대해서 이제 조금 다른 본문의 말씀들을 좀 인용해서 말씀을 드려보자 하는데요. 사도행전 사무엘상 8장에 보면 다른 왕을 선택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우리도 다른 나라들처럼 왕을 주십시오 이렇게 요구를 하죠. 그게 5절에 나오는데요. 사무엘이 그들의 요구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갔어요.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시냐면 8절에 이들이 나를 버렸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였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다. 다른 성경 번역을 찾아보니까 배척했다 이런 말이 있고요. 영어에서는 거의 reject라는 말을 썼습니다. 그리고 이들이 하나님을 버렸다, 배척했다, 리젝트했다 이 표현에는 다른 왕을 섬기려, 다른 신을 섬기려고 그렇게 했다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은 그들이 좋아 보이는 다른 신을 택하기 위하여 그들이 필요한 요구에 맞는 다른 왕을 선택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돌아섰다.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이 마치 상관없는 자처럼 되어버렸다. 이게 어떤 의미가 버렸다는 의미를 조금 더 의미를 설명해 보면요. 사실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은 계약 관계였거든요. 언약 관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신명기 29장 12절부터 13절에 보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언약에 참여하며 또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오늘날 너에게 향한 맹세에 참여하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언약의 관계 속에 있었어요. 여호와께서 이 왕에게 내게 말씀하신 대로 내 열조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대로, 그렇죠? 약속하신 대로 오늘날 너를 세워 자기 백성을 삼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 너와 내가 약속한 거에 근거해서 너희들을 나의 백성으로 삼으셨고 친히 내 하나님이 되시려 함이라 이렇게 얘기했어요. 계약관계 속에서. 그런데 사무엘상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 계약을 깨트리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다른 왕을, 우리에게 맞는, 우리가 필요한, 우리가 원하는 다른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택하기 위해서 이 하나님의 이 계약, 언약을 깨트린 거예요. 언약을 깨트려 버렸어요. 마치 결혼 관계에서도 그 계약을, 그걸 깨트려 버린 거예요. 마치 그런 것처럼요. 성경 전체에서 나타나지만 시편 135편 4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자기의 백성을 얼마나 소중히 여기시는가를 표현하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게 뭐라고 그랬냐면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특별한 소유. 근데 세 번역에 보면 이 특별한 소유가 어떻게 표현되냐면 가장 소중한 보물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넌 내 거야, 소유하려고 하신 게 아니라 우리를, 그 백성을 가장 소중한 보물처럼 여기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소중히 여기시는 보물이, 그 대상이 외면한 거예요. 버린 거예요. 그 하나님을 배척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왕을 구했다는 이 사건은 사실은 일어나면 안 될 일이 일어났던 거예요.
그렇게 해서는 안 됐어요. 사실 하나님이 긍휼하시고 자비로우시고, 그러니까 사랑이 있으셔서, 사랑이라는 것 때문에 공의로만 있으셨으면 바로 그냥 심판하고 그냥 다 정말 가루로 만드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랑함이 있기 때문에 용서를 하시죠. 회복을 하시죠. 그 방법은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다시 회복되어지고 다시 사랑으로 품으셔서 백성으로 만들어 주신 거예요. 정말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어요. 그런데요, 하나님이 늘 용서만 하지는 않으세요. 나중에 주님의 날이 오면 그때는 심판이에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버렸던 일들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일어나면 안 되겠죠. 안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사실은,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만 그렇게 가장 소중한 백성으로, 소유된 백성으로 삼았지 않습니까? 아니요. 우리도, 이방인들도 우리도 그렇게 똑같이 삼아주셨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자신의 백성이다 라고 제한두지 않으셨고요. 누구를 막론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됐습니다. 이게 로마서에 나오는 말씀입니다. 로마서 10장 12절 13절에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차별이 없음이라, 그렇죠?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이방인들이나 예수를 믿을 때 차별이 없음이라 한 분이신 주께서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렇죠? 모든 사람의 주가 되사 그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부유하시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면서 로마서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믿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어요. 그의 소유된 백성, 가장 소중한 보물이 되었어요.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 9절에 보면 너희는 택한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가장 소중히 여기시는 그 소유된 백성, 이게 바로 우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사무엘에게 하나님을 버리고 사람의 어떤 그 요구에 따라, 그들의 필요에 따라 왕을 구할 때, 여러분 그 사무엘 8장을 읽으면서 그들이 왕을 요구하는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서 여러분 어떠셨나요? 아이고 참 잘했다 그러셨나요? 왜 이런 결정을 하지?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하지?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지금까지 창세기부터 쭉 해서 너희가 여기까지 어떻게 왔는데 여기 와서 하나님을 버려? 다른 왕을 보내?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런 생각 안 드셨어요? 이렇게 가면 패망의 길인데, 이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결정이 아닌데 이 사람들이 왜 이러지? 이런 생각 안 해보셨나요? 다 해보셨을 겁니다. 이게 마치 그 순간에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처럼 보여요. 자기가 살아남기 위해 다른 민족, 다른 나라 다 보니까 자신들을 지키는 왕들이 있는데 우리는 없으니까 이게 우리에게도 왕을 주십시오. 맞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그 말씀 가운데 그들이 죄송합니다. 사무엘상 8장을 보면, 그 말씀을 보면 그들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에 선택한 결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을 배척하거나 여러분의 왕 되신 예수님을 외면하고 약속을 깨고 다른 신으로, 다른 왕으로 선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건 패망의 길이에요. 우리의 삶 속에서 선택의 기준들이 있는데, 선택할 때 왕 되신 예수님, 이 땅에 왕으로 오신 하늘의 것이나 땅의 것이나 심지어 땅 아래 모든 만물이, 모든 것이 그 앞에 무릎을 꿇었던 그 왕 되신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분이 바로 우리의 왕이시다. 그 예수님이 자신의 피 흘리신 대가로 우리를 사셨다. 사단의 세력이 아닌 하나님의 나라 안에서
당신의 주의 백성으로 선택하신 그 예수, 그 왕을 우리가 배척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사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회개하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거부했죠. 리젝트했죠. 배척했죠. 너희가 버렸지. 회개하라. 우리 마음속에 우리의 삶 속에 살아갈 때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아니하고 거부했거나 내가 마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갔던 그 마음들이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38절에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렇게 했습니다. 살아계신 예수님이 우리의 참되신 왕인 것을 인정하고 깨달았을 때 우리는 회개하며 나아갈 수 있습니다. 회개하며 돌이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님이 참된 왕이시며 그가 구원자심을 믿는 자는 이전에 불신했던 마음, 이전에 하나님께 대한 불신했던 마음, 하나님께 불순종했던 마음, 그 마음에서 우리가 회개함으로 돌이켜 나갈 수 있습니다. 이렇게 돌아가는 자, 예수의 왕되심을 인정하고 그가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 나의 왕이시다는 것들을 깨닫고 돌아갈 때 그때 약속하신 것이 있는데 바로 죄 용서함과 성령을 받습니다. 누구든지 이 예수를 참된 왕이요 우리의 그리스도 구원자로 인정하는 자들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에요. 39절에 보면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너와 너의 자손 그리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모든 자손에게 해당되는 약속이었습니다. 예수를 믿었을 때 그들이 죄의 용서함과 성령을 받고 살아가는 주의 소유된 백성이 되었죠. 그래서 여기에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회개함으로 인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구원자요 왕으로 인정하지 못했던 마음들, 멀리 떠나 있었던 마음들, 부인했던 마음들, 왕되심을 인정하지 아니하고 내 마음대로 살려고 죄성 가운데 살려고 했던 부분들 용서받고 왕으로 인정 용서받고 그런데 성령을 선물로 주셨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감사하죠. 성령이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잖아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다. 예수와 연합되어 살아갈 수 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처럼 그리고 로마서 6장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이 인쳐주시잖아요. 우리를 보호하시고 얼마나 감사한지. 자, 이렇게 죄의 사함과 성령의 인치심을 받은 자들이 당연히 이 패역한 세대와 구별되죠.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은 자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43절부터 45절에 보면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그날의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45절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받는 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저는 하나님을 부인하고 그의 왕되심을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이 하나님이 나의 왕이심으로 인정하고 또 죄 사함을 받고 구원받은 그리스도로 인정하고 살아갔습니다. 이 구원받은 자의 삶의 특징 두 가지를 한번 보면 하나님과 교제하는 삶 그리고 성도의 교제가 충만히 일어나는 삶이었습니다. 이 3,000이 넘는 무리들이 회개하고 세례를 받았어요. 그들이 예수가 왕이시며 그리스도 구원자인 것을 믿음으로 나았는데 세례를 받음으로써 사람들 앞에 그들의 믿음을 분명히 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 주님과의 교제를 아주 사모하고요. 또 성도들과의 교제도 아주 사모했습니다. 이 두 가지가 나타났어요. 그래서 주님과 기도하며 보내는 시간, 기도에 힘쓰는 시간들을 그들이 갖고요. 성도들과 교제하는데 음식을 함께 나누며 그들이 교제를 했습니다. 시간들을 그렇게 보냈어요. 같이 음식을 먹으면서
얼마나 마음이 열려있는지. 이 두 가지의 모두 공통점을 하나 뽑으라면 친밀함이에요. 하나님과도 시간을 그렇게 보냈다, 친밀함. 성도들과도 그렇게 시간을 가까이 보냈다, 친밀함. 이 친밀함, 그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임재 속에서 하나님과 친밀함을 느꼈을 것이고, 또 성도들과의 삶 속에서 세상에서 경험해 보지 못한 성도들 간에도 이 친밀함을 그들이 느끼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나의 하나님, 나의 왕으로 인정할 때 우리는 예수님과 친밀함을 우리는 느낄 수 있습니다. 친밀함을 가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 있는 그 사랑이, 우리를 향한 사랑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찾아오시기 위해 나를 버렸던 백성을 다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피로 말미암아 다시 나의 백성으로 삼으시려는 하나님의 의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예수께 나왔을 때 예수 안에 있는 그 진리, 생명, 승리, 평화, 그 권능, 그 지혜가 우리로 하여금 그 관계를 더 친밀하고 더 풍성하게 한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를 나의 주님이요 나의 구원자라고 고백하는 여러분,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풍성한 은혜를 누리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힘쓸 때 하나님이 이 부분을 기도를 통하여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이미 우리에게 주신 연합을 더 공부하고 더 풍성해지는 것, 메마르지 않고, 그리고 또 예수를 주로 고백하고 구원자여 왕으로 고백하는 같은 우리 모든 한 교회 우리 무리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다른 친밀함이 있습니다. 연합됨이 있습니다. 이미 우리를 한 몸으로 부르셨거든요. 한 몸이 되게 하셨어요. 피값으로 이미. 그런데 이미 되게 해주신 것을 우리 안에 이제 더 누리는 거죠. 친밀함. 오늘 우리 말씀을 보면서 예수님이 참 사랑의 왕이시고 참 선하신 왕이시고, 그리고 또 성경에는 그는 겸손한 왕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분은 자신의 생명을 우리를 위해 내려놓을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이셨고, 하나님과 동등되시나 십자가에 죽기까지 순종하신 지극히 겸손하신 분이셨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 이와 같은 좋은 왕이 어디 있습니까? 참으로 그는 선하시고 사랑의 왕이셨습니다. 시편 기자는 그래서 23편에 얘기하기를 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영영이 함께할 것이다. 인자하심, 사랑이죠. 그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선하심이 내 인생에 영원할 것이다. 왜요? 나의 왕, 그 선하시고 사랑의 왕이 나를 다스리시거든요. 내가 그 나라에 살게 됩니다. 이 선한 왕과 함께 사는 것이 우리 안에 큰 은혜죠. 예수를 나의 왕으로 삼고 산다는 것, 우리가 실망하지 않을 일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왕으로 삼을 때 예수님은 나를 함부로 대하지 않으시고 나를 속이지 않으세요. 또 나에게 손해를 입히지 않고, 그는 선한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선하신 왕은, 예수님은 우리를 배신하지 않으세요. 우리를 버리지 않으세요. 까지 원수에게 우리를 내어주시지 않으세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십니까? 아멘. 예수님이 여러분의 왕이시며 구원자이심을 믿으십니까? 아멘. 은혜, 선한 왕이 함께 산다. 그분은 우리의 삶에 찾아오셨다는 것, 그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기도에 더욱더 힘쓰는데, 사실은 물론 우리 내가 기도해야지 이런 것도 있어요. 그러나 기도 가운데 그 하나님의 그 충만한, 그 풍성한 그 친밀함을 우리가 맛보면 기도의 자리로 나가는 거죠. 성도의 관계도 이미 우리 안에 연합되어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성도 안에 이 얼마나 귀한 교제와 그 친밀함을 우리가 경험하면 우리는 자연스럽게 덤보이기 힘쓸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노력도 있지만 이미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미 주신 은혜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은혜들을 우리 삶 가운데 누리고